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항상 뒤에 좀 꼭 하고 가시. 내가 지금 했어. 우리 저기 목사님이 온 날은 꼭 이거 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스위치가 잘못됐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살아갑시다. 또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민족의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고단한 몸이지만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렇게 나왔사오니 지금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이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픈 분들, 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위에도 기름 부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각 사람 영혼에게 호소하는 진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가슴에 새기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 돌판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냥 나타나인 앞으로 되어질 것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그냥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돌판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판인 거예요. 이게 신약에 가서 이제 돌에 새긴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이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지. 깎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하나님이 깎아주신 그 돌판을 그 모세가 화가 난다고 깨뜨려 버렸어.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네가 첫 번째 것과 똑같이 깎고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3층천을 오르내리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분명하게 돼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데는 정체성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산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전에 처음 우리나라의 성경은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인데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갖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기도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 병든 자, 거지, 나병 환자, 죄인, 장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잘나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곳을 향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은 가장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이 땅에 속하여 살다가 땅으로 들어갈 자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하늘로부터 온 내가 왜 하늘에서 여기 왔겠니?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를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다듬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냐.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아니 진짜 주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세니까 그건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말세를 느끼고 있어요? 진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고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야,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 이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말을 했거늘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봐라. 만일 아들이 저 여행을 갔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며칠 날 온다. 그러면 자녀들 오는 그 날을 기다리며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쳐가며 그 자녀가 오는 그 만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는. 얘가 뭘 좋아하지? 음식 준비를. 얘가 그 유학생활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입을 옷이 없을 텐데 옷 준비를 하는. 뭐 이런 필요한 걸 알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해외 나가 근무하다가 이제 뭐 몇 월 달에 온댄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언제 온대. 그럼 그날들을 기다려. 뭐 어린애들은 소풍을 간다. 뭐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날을 표시해놓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 진짜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하는데도 주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막상 그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나를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자기의 아들, 딸들 오는 거 기다릴 만큼도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이 세상에 내가 진짜 찾는 것은 믿음인데 데리고 갈 만한 믿음이 없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다시 진짜 기다리며 가까이 하기에는 첫째 우리는 눈 맞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내 눈은 두루두루 세상을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다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네 그랬잖아요. 근데 두루두루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영체로서 두루두루 다니는 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놈은 시험도 주고 죽여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잘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놈이야.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는 영 중에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이 사탄 마귀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두루두루 이 세상에 다니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고 야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히 어려운 일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첫째 눈맞춤을 해야 돼.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다 떠나가도 그 빈 기도원에 또 빈 성전에 그 뭐 남의 교회든 부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병아리만도 못하니 병아리는 우리 권사님도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병아리 키워봤는지 모르겠어. 예, 진짜 저는 시골에서 키워봤잖아요. 아이고 그런들 얼마나 웃기는지 이거 병아리 한 열몇 마리를 이렇게 이제 그 알을 깠어요. 그랬는데 요게요 물을 먹으면요 한 모금 푹 집어갖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더라고. 아 10명이 10마리가 다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걸 한게 그런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말이야. 여러분 병아리 새끼도 이 땅에서 뭘 먹고 나면 하나님을 향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잘 넘어가는 거 쳐다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을 한다고. 육에 속했으니까 그런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부흥강사 목사님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병아리만도 못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여러분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저희 어린아이는 그 이렇게 아주 뭐 말도 못할 때 그냥 뭐 한 살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됐을 때도 엄마하고 눈 맞춤을 해요. 그러면 요 아이가요 큰 몰라도 그 엄마와의 눈 맞춤으로 막 웃어. 애가 그 눈 맞춤 때문에 애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엄마는 또 아이와의 눈 맞춤으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가 뭐 한 것이 없고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부모님은 자식은 부모님과의 눈이 맞추면 여러분 왜 눈 맞춤에 그렇게 웃음이 나고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 그래서 남녀가 눈이 맞으면 결혼하게 돼. 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보면 눈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 사물을 바라보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 아름다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과일에 저희는 그 시골에서 있었으니까 그 사과나무 있죠. 야 가을 10월달 되면요 그냥 사과가 빨간데 그 나무 하나가 그거 진짜 안 따주면요 사과가 그냥 형편도 없이 그 가지가 다 찢어져요. 야 그렇게 많이 열려요. 그래도 그걸 다 솎아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달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나무 하나에서 막 그냥 막 몇십 개씩 달리는 거예요. 몇십 개씩 달린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과밭을 보면 쫙그 빨간 복숭아밭을 보면 이 눈으로 보고 그 참 아름다워라는 그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설악산 오색약수에서 이렇게 쫙 그 가을에 그때 이제 노인분들 데리고 효도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밑에서 올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가면은 요즘들은 이렇게 이제 산행을 하기 좋도록 다 이렇게 나무 다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좀 해놔서 굉장히 좀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내려놓고 갔는데 야 진짜 그 오색 약수로 내려가는 그 고래에 그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그 수많은 관광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나 혼자 서서 참 아름다워라고 노래를 그냥 찬양을 막. 이들은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하지만 관은 등산객들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인가 봐요. 같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참 너무 아름답지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돼. 그리고 어떤 사물 같은 것도 이런 어떤 TV 아유 요거 꼭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걸 분명히 어떤 돈을 들여서도 사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물을 그냥 자꾸 닦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눈에서 나가는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맞추며 웃고 행복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배당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성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당한 사람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얼마나 단숨에 요한계시록을 써가.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사도 바울 빼고 그 12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쓰게 돼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하늘이 열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믿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이 말귀를 모르다가 듣네. 그러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막 강팍했던 사람도 웃고 울고 진짜 남들이 보면 좀 미쳤네 그럴 정도로 귀가 열리면요, 그 상대방의 말이, 그 상대방의 마음이, 그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그러면 귀가 열려야 돼요. 외국어를 할 때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외국어 잘하려고 그러면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암만 내가 문법을 잘하고 뭐를 외우고 뭐 해도요, 귀가 안 열리면 안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벙어리들 있죠? 벙어리들이요, 99%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애들이, 귀가 열리면 말을 빨리 배운다. 근데 듣는 게 없으니까 입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복이 있다고 잠언에도 보니까 내 문 곁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를 갖고 오셔서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씀 주실까?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이 있고 오늘 꿈을 꾸셔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쓰리라. 그 다음에는 입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니오가 없고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오직 아멘 하는 자,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찬성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진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분이 내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 잘하던 사람이 뭔 소리? 욕이 없어지. 그리고 일하기 싫고 막 꾀부리던 사람이 뭐라 부탁을 하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기. 이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아예 그전에는 부모님이 일을 시키면요 크게 하기 싫어. 아니 진짜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부모님이 키운 보람도 느끼는데요. 그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듣기를 아주 그냥 못돼 먹은 불효자같이 그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모님 참 나이 들어가실 때는요, 진짜 뭐 거리를 계산해 두지 않고, 그때는 이렇게 고속도로도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요 뭐 한 30-40분이면 가지만 그때는요 1시간 한 뭐 30분 정도 걸릴 정도였었어요. 그런데도 자주 갔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막 한 달에 하여간 4-5번씩은 다녔어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니까 비로소 사람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며느리 증후군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뭐 아들도 많은 집에 이사 왔으면 좀 그래도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뭐 둘째 셋째라도 얘기를 해서 요번에 좀 이렇게 해라, 좀 이렇게 너희 좀 아파서 이렇게 저거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라날 땐 이게 남자는 부엌에도 여자 하는 일에 간섭도 하지 말아라, 부엌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맨날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진짜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 10년 뭐 혼자서 이게 아들은 낳았는데 여러 식구 먹는 걸요 매해 구정과 추석 때는 혼자 다 해가지고 그렇게 박스로 한 6-7개를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냥 감기인가 이거 들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준비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누구 시킬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 저기들도 다 딸들이니까 자기네 시댁 가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뭐 해오긴요. 와서 10년 20년 동안 걔네들 진짜 와서 해온 거 남는 반찬 다 해고 이거 맛있네 그러고 싸가고 뭐 그렇게 다 했지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도와주게 생겼어요. 했어요. 안 해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여자들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막 설거지 쌓이고 이것도 저것도 뭐 어떤지. 그래가지고 저쪽 하도 힘들어가지고 조금 쉬었다 하자 그러고 누웠다가 허리가 조금 저거 하면 야 이렇게 힘든 걸 하나도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 10년이 그때 안 아팠으면 지금도 안 도와줬을지도 모르지. 응? 근데 또 한 번은 이제 김장을 할 때 또 집사람이 그때 감기 또 뭐 들려가지고 이제 또 일을 하게 돼. 아 김장하는 게 내 그렇게 힘든데 이거는 허리만 아픈 게 아니야. 아이고 무릎을 꿇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흔들어 빠지고 하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뒤집고 하고 하는데 야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조금씩 도와주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열려서 깨달아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재림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훈련 다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진짜 눈물 없고 죽음 없고 슬픔 없고 싸움 미움 아무것도 없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 데리러 갈게. 너 그동안 고생했어.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주님의 이 준비하시고 절절하신 곳에 주님의 마음을 읽는 자도 없는 거예요. 읽는 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5대 강령이 있어요. 5대 표가 있어요. 이 분명한 너는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이슬람의 분명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믿어서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그 가짜들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교는 불교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분명히 말은 하지만 막상 속에 들어와 보면 우왕좌왕 뭘 믿는지 알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지 뭐. 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흩어지고 우르르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는 게 뭐냐? 마귀. 마치 저 바닥 속에 보면 고등어 떼 이런 정어리 떼들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어떤 큰 고기 이 등치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다니는데요. 그 딱 상어 한 마리, 그 다음에 고래 한 마리, 그게 들어가가지고 확 뚫고 져요. 확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렇게 모여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옆으로 확 떨어지는 거 거기 가서 얼른 잡아먹고 그러더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5대 강령은 첫째 오직 성령인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솔라 스크랩처라고 그러는데 오직 성령.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라 피데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어둠의 영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끌어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솔라 지저 크라이트인데, 여기 우리가 보면은 오직 예수, 오직.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오직 은혜예요. 교회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엄마의 그 은혜 없이는 값없는 은혜, 잠자다가 배고프다고 일어나고 그거 젖 물리고 그냥 피곤하고 힘든 엄마 그냥 오줌 싸서 엉덩이가 칙칙하다고 갈아달라고 발버둥을 치면 그 지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키워주신 엄마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아이가 자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있어.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은사와 그 능력과 여러 가지 그것들. 왜? 그 은혜가 이 머무는 곳에 사탄이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강해지. 은혜 받으면 자라나요. 은혜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각 사람 이 땅에 보낼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나 딸에게 걔네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존재하고 그걸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분명한 5대 강령을 이걸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오직 나오면 어떤 가운데서도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대통령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법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딸이라도 그래서 명예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 어긋난다. 응? 그 무슬림 법에 어긋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김정은이 하나를 위해서 아무리 2인자고 3인자고 소용없어요. 형제라도 오직 우리의 태양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시진핑, 오직 푸틴 이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도들이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배고프고 그리고 갈갈이 찢겨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분들이 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오직 그렇게 사는 게 나의 목적.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삶. 우리는 여기서 안일하게 살다가 야,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평생 고생을 하고 시골에 전원주택을 위해서 늙음하게 그저 텃밭이나 가꾸기 위하여 그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땅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친구들처럼 살다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도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지금도 목이 잘려나가고 예배하는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 죽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보다 더 크게 높이시고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어마어마한 집으로 그들을 맞이하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와 저 그레데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세월 목회자가 없어서 그곳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고 목회자로 보내고 났는데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단지가 있잖아요. 아덴이라든지 뭐 그런 그 본래 헬라의 신은 여러 우리 외기 있잖아요. 제우스 뭐 그다음에 아폴로 또 비너스 뭐 등등 온갖 신화의 잡신을 만들어낸 곳이 헬라 문화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에는 어머니 유대인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아주 골수분자인 그런 어머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있는 게 그걸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이런 신화적인 다신론적인 막 태양신, 제우스신, 무슨 신, 물의 신, 그 외에 그리스의 히랍 신화를 보면 포세이돈 물의 신 말이죠. 그다음에 제우스 막 태양의 신모 또 뭐예요? 뭐 수소나트 그런 것도 그런 어떤 신들의 신화를 가지고 그렇게 다신론적인 것을 믿는 게 헬라 사람. 그 헬라인 그런 아버지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 사이에서 이 디모데가 자라고 태어났어. 근데 어떻게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그것은 내 외조모 로이스 그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신실하신 믿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교의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그 믿음이 옮겨졌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멘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멘토로 잘 만났어. 그래서 그 바울의 신앙을 참 배우며 이어간. 그런데 이 바울을 멘토로 해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는 또 이 디모데만 아니라 누가 있냐면 누가가 있어. 누가 의사였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요 이방 사람이었어 사실은. 그러면서 의사이면서 감옥에까지도 같이 가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이 누가는 유일하게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정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났어.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이 누가는 멘토를 잘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네시모로.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그 노예였다가 도망을 가버렸는데 잡혀버렸어.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보다 먼저 형기가 다 맞춰져서 사회에 나갈 때 바울이 편지를 써줬어요. 이걸 네 주인에게 가져다 줘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나이 많은 바울을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데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옛날처럼 너희 집의 노예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형제와 같이 대우해라. 만일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제 나가서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는 완전히 바울이라고 하는 멘토를 감옥에서 만나서 아주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죄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진짜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멘토를 통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그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 원래는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지만 믿음으로 낳았어요. 근데 참 아들인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바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뭘 피하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입니다. 6장 3절부터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는 것 만몬이잖아요. 이런 것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교만함, 그 다음에 언쟁, 투기,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해진 타락한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아들 안에서 너희를 낳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작은 자, 낮은 자, 나이 든 자, 세상에서 버림이 되고 어떤 저주받은 영혼까지도 찾아가서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외로우면 부모를 일찍 잃었는지 온누이가 사는 집까지 세상에서 저주받아 형제들까지도 버린 나병 환자들까지라도 어떻게 됐든 가진 것이 없어 거지 같은 사는 인생이라도 불러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노숙자 전도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진짜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회사에 괜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진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는데 그 대전인가 대구역 대전 수원역 여기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그리고 그들과 예배하는 여러분 노숙자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거칠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무식하고 막 그런 거겠죠. 아니 여러분 노숙자분들이요 얼마나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있죠. 그분들도 남들이 냄새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공중전소 같은 데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다
이미 예배 준비를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역전에 많은 사람들 오가는 데서도 같이 찬양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장을 얻었거나 어떤 삶의 길이 다시 열리면 그들이 그곳에서 또 와서 같이 맺힌 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시간을 내서 또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는 이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제못에 삽니다. 이 땅에 속한 땅의 아들로 살지 말고 이제 하늘에 속한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 주님과 눈 맞추라.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가 이 귀가 열려야 돼. 하늘의 귀가. 처음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참 그렇게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 목사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배가 불러지기 전에 사람의 말로 듣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은 꼭 저렇게 나한테만 맞죠.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가 막 싸움판이 생기고 이거는요 참 한국교회의 비극인 거예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이 열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지나가다 계단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저 여기 교회 목사인데요. 우리 11시 나온 예배에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많은 분 만나면 제가 예수 교회 나오세요. 11시 예배에 꼭 좀 참석하세요. 대답들을 잘하는데 한 사람도 오질 않아서 그렇지. 근데 다 때가 있을 줄 알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나든 안 나든 뿌리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열려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이 열려 전도하는 그렇게 입이 열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